오늘 천국 9번째 시간이고요. 그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각 다른 천국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구약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방식, 다른 방향, 또한 다른 모습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주 뿌리 깊게, 또한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비정확한 지식과 또한 오만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은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동시에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훈은요, 천국에 대해서 확정된 어떤 사실이나 또한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언제 어디에 모여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정적인 천국에 대한 오만, 비정확한 천국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어디에 모여야 갈 수 있다, 언제 가야 언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정확한 천국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해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멀리 하면은 됩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더욱더 자세히 사모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 대한 말씀이 단순하다면, 하나밖에 없다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배우고 나면 더 이상은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나라가 아주 단순하게 인간의 지성적인 설명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요, 인간의 지성적 범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고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거주할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해야 되고, 또한 더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풍성함이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잘 사모하게 되면, 잘 배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요, 여러 방면으로 천국에 대해서 배우면서 앞으로 우리가 거주할 천국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해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들을 조금씩 미리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오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관습들과 기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시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 다양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각 사람들이 무엇을 수정해야 하며 무엇을 바로 알아야 하며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할지, 그들은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국과는 심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일 듯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자세히 배워도 우리에게는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거주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천국이 그물은 아니에요. 그물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천국이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모습을 이 땅의 용어로 똑같이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무엇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물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인가를 잡는 것이 그물이에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물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그물과 같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천국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물에 잡혀야 합니다. 천국이 그물과 같다면 우리는 그물에 잡혀야 해요. 잡히는 것이 은혜이고 잡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물을 보고 피해가는 것,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 그물 밖에 있는 것, 그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물이 천국과 같다 하면 그물 밖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물 밖에 있는 것은 죽음이며 그물 밖에 있는 것은 사망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생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안 잡히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자유를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잡힌 것이 축복이고 잡힌 것이 생명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안 잡힌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안 잡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면 내가 안 잡힌 것,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 내가 피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물건이에요. 특별히 일부 제자들처럼 어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물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물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물건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기 힘들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보다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나 물체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이 이렇게 흔하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물건 같다고 이렇게 천국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 가치를 몰라줄 수 있어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천국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들이거나 죄인일수록 천국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그물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어부가 되셔서 바다에 치시는 그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치는 그물이라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 그물을 쳐 놓으셨다. 그리고 고기를 모으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고기들이 그물에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물이 고기를 모으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오랫동안 쳐 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처럼 그물이 고기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밖으로 끌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끌어낸 다음에 분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들은 분리해서 그릇에 담아요. 좋은 물고기, 쓸모있는 물고기, 어부가 선택하는 물고기, 가치 있는 물고기, 어부를 기쁘게 하는 물고기는 어부가 따로 담아서 그릇에 넣습니다. 어부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친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필요 없는 물고기, 가치 없는 물고기, 어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물고기는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선택받지 못하는 물고기를 못된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것의 반대말은 나쁜 것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것과 못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조금만 안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못된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못된 것의 정확한 헬라어는요, 사푸로스 그런 뜻입니다. 사푸로스. 그런데 이 못된 것의 사푸로스의 첫 번째 의미는 부패한 것, 썩은 것 그런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 오염되어 버린 것, 다른 것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썩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두 번째 뜻이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물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집니다. 그물 안에 있어도 그런 물고기들은 버려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밖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염되고 부패하고 다른 것들을 병들게 하는 것,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썩은 것들을 갈라내어, 오염된 것들을 갈라내어, 쓸모없는 것들을 갈라내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서 태울 것이다. 그 안에서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정된 천국관을 수정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깨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못된 물고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에 가깝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못된 물고기일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좋은 물고기야. 너희는 좋은 물고기니까 마지막 날에 천사가 너희를 구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물고기는 버려진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못된 물고기야.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는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못된 물고기에게 버려진다는 것, 못된 물고기들이 나중에 불에 타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좋은 물고기에게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에 핵심이 있는데요.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못해요. 지렁이를 못 만져가지고 낚시가 좀 두려워요, 사실은.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있죠. 그런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가운데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지는 물고기, 그물에 모아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다의 모든 물고기 가운데 그물에 걸려드는 물고기는 아주 일부예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들은 이미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물고기입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물고기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물고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물고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천국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천국 안에,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물에 걸려드는 것 자체가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축복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물에 걸리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물에 걸리는 소수의 민족이구나. 우리는 좋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못된 물고기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해당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물 안에 걸려있는 고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물 밖에 있는 걸리지 않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물고기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로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 아래 있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천국의 입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고, 그물 안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썩은 물고기가 있고, 그물 안에도 다른 물고기를 살리는 물고기가 있고 다른 물고기를 오염시키는 물고기가 있고, 그물 안에도 쓸모 있는 물고기가 있고 쓸모없는 물고기가 있고, 그물 안에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물고기가 있고 주인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물고기들도 그물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한 권면과 강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물에 걸려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자유를 원하는가?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쓸모 있는 물고기인가? 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물고기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심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걸러내는 날이 오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나의 영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수정하라, 너희를 고치라, 너희를 개혁하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관, 천국관을 버리라.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천국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라. 그런 뜻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못된 것은 버리고 유익을 주는 물고기, 쓸모 있는 물고기, 사명을 감당하는 물고기가 되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차십니까? 좋은 물고기는요,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는 마지막 날이 막 기대가 찹니다. 그러나 좋은 물고기가 아니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쓸모 있는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또한 내일 조금 더 좋은 물고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물고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